예, 할렐루야.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번 주는 산불로 인해서 연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갑작스럽게 뿌옇게 잘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은 더욱 아름답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지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은 더욱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때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이 시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 나갈 방향을 보게 하시고 그 안개 뒤에 숨어서 일하시며 모든 것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예배자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주님과 사귀어 동행하며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안개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진리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9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패역했던 모든 죄를 우리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용서의 긍휼로 모든 것 덮어주시고 새 심령으로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담대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텐텐텐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멕시코 목장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줌으로 모일 예정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제가 목회자 온라인 세미나에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간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9월 27일 9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야외 예배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 주셨는데 이날 특별히 미국 교회에 허가가 나서 우리가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사정상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존대로 오후 1시에 예배가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우리 사항은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예물을 올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금 동참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김특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주님,
오늘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예배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 깊은 곳까지 깨닫는 영을 부어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밀려오는 갖가지 재난 소식과 함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지구촌 곳곳이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깨어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 의탁하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아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를 붙잡고 늘 삶의 예배를 드렸던 자였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형 가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여러분, 에녹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사실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평범한 그냥 처치 멤버였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찬.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은 후에 종말론적인 심판을 정말 명령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에녹이죠. 여러분, 마지막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 떼약볕에 정말 방주로 들어가는 믿음, 비가 와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좋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으로만 멈춰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세 사람이 이어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등장했던 앞에 세 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요, 창세기를 보면 직접적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후세 때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나 유독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부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의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최고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문명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이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요, 그 당시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안도 안정되어 있고 좋은 환경의 도시에서 교육과 문화를 누렸던 아브라함, 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75살 정도 되면 어떤 미래지향적인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이죠. 더군다나 타지에서 생활했더라도 자기의 본향, 고향이 생각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는 순종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어디를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목적지를 처음에 분명하게 일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죠. 우리들이 미국 와서요, 한두 번은 이 장거리 여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정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시간의 스케줄을 생각하고 여행의 계획들을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느 정도 운전을 하고 어디에서 잠깐 쉬고 또 어디에서 점심을 먹고 몇 시까지 호텔에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아침에 출발하고 이래가지고 며칠 정도 가면 될까 이런 나름대로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목적지가 없이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시간 사용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의 여행입니다. 그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지금 인생을 걸고 새로운 삶을 쫓아가는 것,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굉장히 아브라함은 떠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실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순종할 만큼의 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을 더 확실한 목적지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전부를 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참 순종을 잘하고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여러분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안정된 생활 속에서 좋은 그런 환경에서 75세의 나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더군다나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던 그것을 떠나라고 해서 갈 수 있을까? 감히 우리는 못해.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과 신앙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많은 모습에서 불완전한 출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신의 혈과 육의 모든 관계를 끊고 너는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에 떠날 때는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고향은 비록 떠났지만 그가 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합니다.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 그곳에서 한 5년, 6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적인 100% 순종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이 이 하란이란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낭비하여 지체하는 곳, 이런 뜻이 바로 하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지혜롭다고 판단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면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낭비였고 허비였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의 사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브라함이 언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그제서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도 모르게 그 아버지 혈과육의 관계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을 그는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데라의 이름이 그 의미가 연기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육신의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그러한 걸림돌이 된 것이 이 바로 아버지의 혈과 육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 정말 효를 다하고요,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이 되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혈과 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데라의 아버지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는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데라와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이 데라와 같이 혈과 육의 관계처럼 끊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관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란에서 오랜 기간 머물게 되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요,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돼요. 오죽했으면 거짓말로 했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할 때 실패를 거듭했을 때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무너져 버린 실패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은 알고 있죠. 그 좌절감, 실패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너무나 믿고 힘든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때까지 추구했던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십자가의 거울 앞에서 벌거벗은 영혼의 몸으로 우리가 서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우리가 죽음 후에나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반드시 펼쳐질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때는요, 아무리 내 죄를 가리려고 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동기와 그 움직임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신의 죄성과 이 피비린내 나는 영적 싸움, 이것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실체, 내 믿음의 바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비로소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로 이끄는 견인의 역할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을 때는 과거에 내가 신앙의 연수나 내가 이때까지 믿음의 행위의 열심이나 아니면 내 직분이나 아니면 내가 있는 성경에 아는 지식과 내 기도의 많은 분량, 이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꼼짝 못하게 나는 내 믿음의 실체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거짓된 믿음, 포장된 모든 믿음, 이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믿음이 부족함을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망하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실체를 발견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셔서 더욱더 믿음의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바닥을, 실체를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은 몸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이런 철저한 실패를 경험을 하고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실패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순종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정말 이치에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순종은 중요합니다. 순종은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갈 때 비로소 그 순종은 완성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기다리며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갖은 고생 끝에 들어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 같은 그러한 땅이었죠.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그러한 모든 그런 혜택들이 다 주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된 땅으로 바로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직 그때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아직까지는 발 붙일 만큼의 그런 땅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샀던 막벨라 굴, 바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식 때 바로 땅의 소유가 되었느냐? 이삭 때나 야곱 때도 그저 타향 사이로 나그네하는 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지만 여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그의 삶을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명령을 붙들고 그는 끊임없이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확고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루는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렇게 처녀를 데려오려고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갈대아 우르로 보낸 것이죠. 그럴 때 종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인님, 만약에 그 신부가 이렇게 이 오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이삭 도련님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은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절대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명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토록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발붙일 땅이 그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완성은 되지만 하나님의 때 우리는 분명히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있을 것 같고 이왕 축복해 주시면 바로 주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온전히 말씀에 기인해서 그 약속은 확실히 붙잡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모래밭에서 그 금은보화를 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미래의 믿음에 대한 그러한 투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정말 이 50개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알래스카는요, 이 49번째 미국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1876년이었죠. 러시아에서 재정이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 제의를 했습니다. 이 알래스카를 사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사실 미국도 당시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남북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서부 개척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720만 불인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게 됐는데 이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시워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 때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알래스카를 우리가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국회에서 딱 한 표 차이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이 시워드가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저 쓸모없이 눈만 덮여있는 저 얼음 땅을 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까? 러시아는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우리가 이 골치 아픈 땅을 이제 돈을 주고 팔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이 천연 자원들, 지하 자원들이 무궁무궁한 거예요.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은 전 세계의 10분의 1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그러한 이 지하 자원과 지금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은 수조 달러에 해당하는 몇십 배가 아닌 몇십만 배의 이득이 났던 그러한 거래로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워드라는 분이 국회에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저는 지금 저 얼음, 눈 덮인 저 알래스카를 우리 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 눈 덮인 저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바라보고 나는 저기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눈 덮인 얼었던 땅 속에 들어있는 그 보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는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현재 자신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바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끝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지금 현재 나그네 삶을 살지라도 그는 만족하며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서 끝날까요? 이 세상 것,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 하나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러한 헛된 것을 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정말 슬픔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 이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는 이것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장막에 우거하면서 그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 주는 그러한 끈과 같은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소년이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높이 올라가서 연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노신사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얘야, 나는 눈이 침침해서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저 높이 있는 연이 보이니? 연이 너 머리에 있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러자 그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 손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 갖고 있는 실이 팽팽하게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연이 분명히 저 하늘 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연이 잘 보이지 않을지언정 우리 손에는 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팽팽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과 연결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연결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끈을 놓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는 100% 순종하는 그러한 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끌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과정 가운데 실패와 좌절의 모습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내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주어졌지만 그가 발 붙일 땅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까지 나그네 삶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얻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 위해 나간 것을 압니다. 하나님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갔던 정말 그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도 정말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그 약속의 땅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순종의 믿음, 하나님 우리가 간 만큼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움직이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절입니다. 아버지,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한 스텝 한 스텝 정말 믿음의 그 깊이의 세계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 이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의 생활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그 가정 가운데 복으로 흐르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귀한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굳은 다리를 일어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그 사역들을 풍성케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자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역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영혼들 위해 또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우리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과 의미 있는 일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나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빠 보이는 일도 의미 있는 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이번 주에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